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삶의 의미, 참된 평안, 이것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에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데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좀 꺼려하는 건 편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소중한 시간에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우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셈인데 이야기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러 챙겨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 드라마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챙겨본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먼저 본 사람으로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드라마 속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 뭐 해볼 게 없는 말이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두 456명입니다. 근데 그 게임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마지막 1인에게 456억 원이 다 전해지는데요.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다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만 지면은 지는 순간 죽게 되고 맙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누가 그런 게임을 해서 이기면 올라가고 그래서 한 사람이 456억을 갖고 지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는 말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이지만 이 세상의 세태를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게임을 보면서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두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명은 지영이라는 여자 청년으로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를 살해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새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북에서 탈출한 여성입니다. 탈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었고 엄마는 다시 북쪽으로 끌려갔고 남동생하고 남쪽으로 왔는데 지금 남동생은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몇 번째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슬을 나눠주고서 두 사람씩 짝을 정하라 하고 구슬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 앞에 주어진 구슬은 모두 20개였습니다. 구슬치기를 해서 그 구슬을 모두 따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게임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지영과 새벽이는 한 짝이 됩니다. 과연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마음이 끌려서 짝이 되는데요. 게임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서 구슬을 가지고 게임을 해가고 어떤 방식으로든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구슬 전체를 갖는, 그가 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부르나요? 저희 때는 쌈치기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땅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구슬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방식을 정해서 해나가는데요. 지영은 새벽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 게임을 하지 말고 여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자. 새벽이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시간이 거반되었을 때 게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역시 지영이가 게임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슬 하나를 저 벽 쪽으로 던져서 저 벽에 가까이 구슬을 댄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그거 하나로 가지고 있는 20개를 다 주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구슬을 먼저 던진 사람은 새벽입니다. 새벽이가 구슬을 던졌어요. 다음은 지영이 차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딱지나 구슬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이 걸린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구슬을 던지는데요. 지영이는 벽 쪽을 향해서 구슬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툭 떨어뜨립니다. 지영이의 의도를 알아차린 새벽이가 큰 소리로 말하죠. 이런 법이 어딨냐고 다시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영이는 나는 이곳을 나갈 이유가 없지만 너는 나갈 이유가 있지 않냐고. 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북에 있는 어머니도 모셔와야 되고 보육원에 있는 동생도 찾아와야 되고 또 내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하는 제주도도 다녀오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내 짝이 돼서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패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영이가 결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새벽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뚝 떨어뜨린 구슬 하나는 제 마음속에 굵은 눈물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정수, 핵심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보가 되든지 성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전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은 흔히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이걸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은요, 동태복수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태는 생선 이름이 아니라 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말이죠. 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쳐서 이 세 개를 부러뜨리면 법정에 끌려가서 이 세 개를 뽑는 겁니다. 누가 몽둥이를 휘둘러서 상대방의 눈 하나를 멀게 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눈 하나를 뽑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법이 있을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사실 이 법은요 굉장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아이들끼리 싸우면은요 그날 저녁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요, 그 다음 날 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아이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복수를 제한하고 있는 말이죠. 같은 모양으로 갚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고 그 이상의 복수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대의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법이기도 하고,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이 되는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고대 민족들 혹은 함무라비 법전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율법서에도요 모두 3번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을 찾아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꽤 훌륭한 법이라고, 훌륭한 기준이라고, 최소한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마땅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법칙인데요, 너희는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4가지로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라고 드신 4가지 예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따귀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가의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따귀를 맞을 때도 있죠. 이 따귀를 맞으면요, 뺨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뺨에 멍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멍이 들고요, 이 멍은 세월이 지나가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뺨에 남은 멍은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데요, 그렇게 뺨을 맞아서 생긴 마음의 멍은 더 시퍼래져 가게 마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그렇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주한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는요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치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치는 거고요,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도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지만 상대방을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최악의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주님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한쪽 뺨 한 대 더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다고 해도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고 남아있는 또 한쪽 뺨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어놓아라 라는 말씀 앞에 선뜻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서로는 조금 낯섭니다. 예를 들면 빚쟁이가 하도 지독한 사람이라요, 와가지고 우리들의 겉옷을 가져가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 속옷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속옷을 내어주는 법은 있어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라니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많은 계명이 있어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구약의 율법 중에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계명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약자와 빈자를 보호하는 계명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이렇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구나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 계명 중에 하나가 신명기 24장 6절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가져와도 맷돌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핑계로 삼을까 봐 그랬을까요? 윗짝 하나만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맷돌은 두 짝이 다 있어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짝만 가져오면 못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가 곡식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맷돌을 전부 뺏어오든지 윗짝 하나만 가져오든지 그거는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맷돌처럼 저당 잡을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겉옷입니다. 왜 겉옷을 저당 잡지 못하게 했느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정령 너희의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잤거든. 너희가 정말로 이웃에게서 겉옷을 저당 잡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겉옷이 이불이었어요.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이불 역할을 하는 겉옷까지 뺏어오면 그가 밤에 뭘 덮고 자겠느냐? 그런 점에서 다 뺏어와도요, 이 겉옷은 손을 못 대게 율법의 규정으로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은 네 권리로, 내 최소한의 권리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시 선뜻 아멘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길이 없는데요. 자, 세 번째는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순간 팔레스틴은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점령지 사람들은 로마의 행정관이나 군인들이 어떤 것을 명하든지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강제 징집권이 있어가지고요, 뭘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따르지 않았다가는 죽도록 두들겨 맞든지 감옥에 끌려가든지 혹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지명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네가 져. 그러니까 꼼짝없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말이죠.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요구한다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거리면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십리를 동행하여라. 한 선배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서 오리의 억지를 십리의 자유로 삼키라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참 귀한 묵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오리의 억지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오리의 억지를 십리의 자유로 삼키라고 말이죠. 저희 정릉교회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 기도회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늘 양식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점검하죠. 제가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직원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감당하는 사람은 프로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을 마음을 담아서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자다. 프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자가 되어야 된다. 나한테 주어진 일 마지못해 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요구할 때 불평하면서 오리를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십리를 동행하라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는 말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면제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 중에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매 7년 끝에 면제년에는 이웃에게 꾸어준 빚을 면제하고 더 이상 독촉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를 들어 내년이 2022년이 면제년이에요. 2022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달, 한 3달 요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돈을 꿔주는 일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지만, 아니 내년이 면제년인데 면제년을 코앞에 두고 누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 2-3달만 버티면 내가 못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마 선뜻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귀담아 듣다가도 슬그머니 눈을 피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랑 눈이 마주칠까 봐 말이죠. 앞서 주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성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자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지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인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두 가지 꼭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동의나 공감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꿀처럼 달고 송이꽃처럼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은 소태처럼 씁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은 소태처럼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아유,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이 까만 수처럼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도 꺼지지 않고요, 기도로도 꺼지지 않는 그런 한계를 뼈아프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냥 콩알만큼 나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걸린 게임에서 새벽이를 살리기 위하여 구슬을 자기 앞에 툭 던진 지형을 보면서, 아니 지금 제가 뭘 하는 거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긍정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라고,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꿈꾸지 말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서, 그걸 성경은 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라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다라고 여겨지는 종의 노래들이 있는데요. 종의 노래 중에서 이사야 50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50장 6절을 천천히 읽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님과 이 말씀은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허둥지둥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보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어제 저녁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찾아보았는데요. 그는 이 대목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불은 불로 끄지 않고 물로 끈다. 불을 불로 끄려고 하면 더 큰 불이 번집니다. 불은 불이 아니라 물로 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자만이 악한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행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분명 동의하기도 쉽지 않고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나는 내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믿음의 목표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신 초대에 마음을 담아 대답을 하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는지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초대는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우리의 약함과 허울을 찔러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 삶을 사심으로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도 그 문을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